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를 하되 시간 때우는 기도가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훈련, 또 방해를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기도, 영적 싸움, 인내하는 기도, 기도 분량도 늘리고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버티는 시간으로 인식하기 쉽다. 뭘 위한 기도냐? 시간을 버티는 것으로 끝까지 오늘 이 어둠 가운데서 끝까지 시간을 채우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다 하고 뭔가 집중이 되고 이런 어떤 만족으로 기도하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물론 그것도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기도의 영역을 기르는 데 중요한 과정이고 훈련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원하는 것이죠.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우리의 선포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러나 그 믿음의 기도를 여러 마디를 하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두란노교회 저와 여러분이 다음 시즌에 우리가 맞이한 다음 시즌에 기도가 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길 원합니다. 1857년에 미국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부흥의 절정에 그 부흥이 왜 시작되었는지를 연구해 보았는데 뉴욕에 있는 한 사람이 매일 점심시간 1시간 중에 절반을 기도로 바치면서 이것이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미치게 되었고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결국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이어졌다.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이 당시 특별히 평신도 기도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또 계십니다. 이분이 그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이름이 공개되어 있어요. 제레마이아 램피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사업가였던 이 램피어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전도 노력은 뉴욕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큰 꿈이죠, 그죠? 믿음이 있다면 그 한 사람도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실업 문제가 심각했고요. 노예 문제가 아직 사회적인 쟁점이 되었고 경제 문제 또한 또 정책 또한 여러 가지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막 뜨겁게 일어나야 되는데 침체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조금 무모해 보이긴 했지만 도시와 나라를 위해 정오 시간에 사업가들을 모아 기도하는 일, 합심 기도하는 일을 한번 해보기로 이 사람은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그 무모한 일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비록 큰 문제고 그걸 감당하기에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은 약하지 않았다. 램피어는 뉴욕시의 금융가에 이 기도 모임을 붙였습니다. 기도 모임 하라고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 지정된 정오 시간에 기도를 하러 사람들이 왔는데 20분 동안은 혼자 기도했어요. 아무도 온 사람이 없었어요. 끝날 때쯤 소리가 들리길래 보니까 5사람이 합류했더래요. 모임의 끝맺은 말에서 다음 주에 또 기도회를 갖자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20명이 모였습니다. 몇 주간 되어 1000명의 사업가들이 모였습니다. 다른 이들을 더 오라고 초청하는 모임이 되었고 신앙 부흥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시작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옆 사람은 듣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작지 않아요. 여러분은 작지만 여러분 문제 앞에 여러분은 작지만 믿음은 작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인기 있는 설교자가 부흥성회를 인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평신도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취지로 모여들었고
이것이 점점 커져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제레마이아 램피어라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몸부림쳤는데 잘 되지 않고 뭔가 눌림이 있고 영적인 침체가 있는 속에서 나도 모르게 믿음에 대한 것들을 작게 여기는 우리의 부정적인 먹구름이 떠나가고 다시 오늘 무릎 꿇는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작지만 우리의 믿음은 작지 않고 그 믿음의 역사하신 하나님은 절대 작지 않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중요한 믿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기도를 믿음으로 적용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5절에도 그는 옮겨지기 전에 애동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굉장한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에 기능이 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과 또 짐승과 소통한 일은 없겠죠. 나름대로 소통을 하는 데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소통의 방법이 있잖아요. 누구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죠? 아무개야 이름. 그죠? 못 들으면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죠. 아무개야 소리를 지르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소통에 기능이 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증언하심이라. 누가 증언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아벨에게 증언하심이라. 근데 아벨이 죽었죠.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주변 사람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요? 믿음은 강력하게 하나님께 말하는 기능이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말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소통이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옮겼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누가 받았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증거를 누가 주셨어요? 그 증거를 누가 받았어요? 에녹이. 이 믿음의 기능이에요. 여기서 지금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나 혼자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 원웨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독백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은 혼자 넋두리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어둠 속에서 허공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고요. 혼자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너무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목표에 집중해서 어떤 문제에 집중해서 나에 집중해서 상황에 집중해서 문제에 집중해서 거기에 마치 동굴 속에서 나 혼자 말하는 것처럼 기도를 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클수록 더 클리어하게 알려집니다. 여기서 믿음의 크기의 차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더 클리어하게, 더 확실하게 알려집니다. 각자가 가진 믿음만큼 하나님과의 소통 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소통 라인입니까?
여러분 3G입니까? LTE입니까? 5G입니까? 위성 안테나입니까? 어디서나 하나님과 소통이 얼마나 소통이 돼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하나님과의 소통 라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 하나님과 나와의 통신, 영혼과 영혼의 통신, 영적 세계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알려지게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참 아이러니한 게 죽은 사람 말이 없잖아요. 죽었는데 무슨 말을 해요? 물리적으로는요, 죽은 다음에 말이 없어요. 근데 믿음은 영적 세계 속에서 확실하게 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알려지는 거예요. 에녹은 그 당시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믿음의 강도에 따라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엄청 유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소통 라인이 영적 세계의 소통 라인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늘에서는 믿음이 기준, 영적 세계에서는 믿음의 기준입니다. 믿음이 기준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믿음이 말이고 믿음이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입니다. 목소리 크다고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크다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악간영이 영적 세계에서 딱 영적 전쟁을 할 때에 목소리 크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벽돌을 던지고 막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 몸만 상하지 귀신은 안 떠나가. 뭐가 얘를 몰아낼 수 있는 힘이죠? 믿음이에요. 믿음. 몸부림친다고 천사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으로는 하나도 안 믿고 있으면서 목이 터져라 기도한다고 기도가 영적 세계 속에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작은 소리로 말해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믿음은 영적 세계의 소통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 3G입니까? LTE입니까? 5G입니까? 위성 안테나입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사람은 전화선 아직도 모뎀을 사용하고 계신 분이에요. 삐 옛날에 나우누리 천리안 여러분 기억 못 하시죠? 아직도 그런 쾌쾌묵은 옛날 믿었던 30년 전에 주님 만났던 그 모뎀 라인을 가지고 주님께 접속을 시도하니 그게 주님과 소통이 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발전해야죠. 사도행전 19장 13절 보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흉내낸 겁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엄청 두드려 맞았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얻어 터졌다 이 말이에요. 상하여 벗은 몸으로 살려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막 옷을 벗어던지고 막 늘어지니까 그 던지고 도망 나갔어요. 바지까지도 막 다 찢어졌을 수도 있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자, 목소리 크다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게 아니고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벌써 알아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영적 세계 속에서는 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면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의 기도가 아주 진짜 조그마한 이렇게 안테나. 그래서 빠직빠직 소리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얘가 무슨 소리야? 알아들을 수가 없어. 피고 옛날 모뎀 라인 한참 기다렸다가 이상한 소리가 돼요. 여보세요. 그러면서 그게 모뎀이 그 통신사에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게 집 전화로, 그 통신사가 망해가지고 그 라인이 집 전화로 연결된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전화를 받는데 컴퓨터 음으로 들리고 여보세요 이렇게 소리가 들린다고요. 응? 엉뚱하게 하나님과 소통도 안 되고 말이지. 응? 딱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막 어떤 사람은 막 하늘길이 열려가지고 막 기도가 팡팡 올라간다고. 막 그 사람 위에는 천사들이 바빠. 막 천사가 막 우르르 우르르 막 한 시간의 기도가 얼마나 다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믿음의 라인을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하늘 문을 열고 정말로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벌써 영적 세계가 들썩한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은 시간 똑같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큰 목소리로 기도하지만 영적 세계에서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목소리만 크지.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봐 주여! 오히려 의심의 기도.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그 사람 실상은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시편 103편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천사들도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하면 기도를 수중들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어디에 움직인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그의 말씀의 소리. 한마디로 여러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천사가 안 움직이면 큰일 나. 여러분이 벌써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천사도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혼자 그냥 뭔 소리 하는 거야. 천사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도 못 알아듣고 그런 소리. 응? 설교도 하나님 보증하셔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천사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보증하셔서 끝나고 믿음으로 받은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 없는 예배는 아무리 목에 터져라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있어요.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죠. 믿음 있는 예배, 믿음 있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와 보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 따라 달려 있어요. 믿음은 소통하는 기능이 있다잖아요. 예레미야 7장 오늘 보면서 제가 얼마나 다시 가슴이 아픈지. 사실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예배와 제사들이 야 너희 제사 하지 마. 나 안 받아. 야 재물 갖고 와서 니네나 나눠 먹어. 니네나. 나 안 받아. 제발 내가 하는 말 좀 들어라. 이게 예레미야 7장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소통은 안 돼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안 듣는데 믿음이 없는데 무슨 예배가 올라가고 무슨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죽은 예배,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이 세상에서는 초라해 보이지만 하늘에서 벌써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요 뉴욕이나 이런 데 딱 도착할 때 보면 랜드마크는 보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쫙 빛이 막 그죠? 그리고 타임스퀘어 광장 같은 데 있죠. 거기는 벌써 엄청나잖아요. 보입니다. 토론토에는 뭐가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잘 보이는 게 잘 없어요. 하버프론트 이렇게 보이고 물 보이고 이렇게 다 막 고만고만해. 고만고만한 데서 쫙 빛이 비치는 막 하나님 보실 때 지금 금요예배 드리는 사람 다 고만고만해. 믿음이 고만고만해. 믿음이 막 고만고만 오! 여러분의 믿음에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기 바라요. 여러분의 믿음이 강력할수록 하늘에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서치라이트처럼 팍팍 알려진다고요.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의 정도에 따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 소통의 정도가 다르다. 이게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그때 하나님께 팍팍 올라갔던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은 아벨이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지만 300년씩이나 하나님께 날마다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 서치라이트처럼 팍팍 꽂혔던 그 삶은 에녹의 믿음의 삶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 꽂히는 기도, 하나님 발견되는 믿음. 여러분, 어둠 가운데 기도해도 믿음이 있으면 영적 세계는 용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이 시간 발견되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뭐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예전에 저희 집에 케이블 TV 막 60개 막 채널 될 때 채널 돌리는 재미가 있어요. 와, 별게 다 나오네. 와, 케이블 TV 방송 4사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죠? EBS, SEBS, KBS, MBC. 재밌는 게 없어. 케이블 TV가 나오면서 60개 채널로 늘어납니다. 거기 별의별 채널들이, 가톨릭 방송, 불교 방송. 밤에 잠이 안 와서 군대에서 휴가 나와가지고, 그죠? 막 케이블 TV 비디오도 빌려보고 막 그러다가 케이블 TV를 쭉 그냥 한 새벽 2시쯤 잠이 깼어요. 그래서 돌려보는데 불교 방송이 나와. 쟤들은 불교 방송이 뭘 할까? 새벽 2시에. 새벽 2시에 불교 방송. 저기 종로 5가에 그 불교 백화점 있잖아요. 불교 백화점 세일한다는 광고가 있더라고. 스님 옷 있잖아요. 그 1+1 패키지. 회색으로 된 옷, 남녀 1+1 패키지 언제까지입니다? 목탁도 팔고 막. 제가 그걸 보면서 웃었어요. 저걸 누가 볼까? 이 시간에 광고 타임에, 불교 방송 지금 이 시간 광고 타임에 몇 명이 보고 저 목탁을 살까? 경제적인 가치는 얼마일까? 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KBS ETV 토요일 저녁 7시 55분 주말 연속극이 있는 그 타임 앞에 있는 그 5분, 여러분, 그 광고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거는 15초에 2천만 원. 15초 방송한 2천만 원. 근데 그거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믿음이 불교 방송 같은 그런 기도, 주말 연속극 바로 앞에 있는 황금 시간대의 광고 같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 천지차이죠. 믿음은 그런 소통의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찾아봤는데요, 가장 세계에서 비싼 시간당, 초당 비싼 광고 타임이 언제인지 아세요? 미국 프로 미식축구 NFL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 여기에는 나가는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역대급입니다. 그죠? 엄청납니다. 여기에 쓰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광고비로 유명한데, 작전 타임과 휴식 시간에 송출되는 광고는 전 세계 180여 개국에 10억 명에게 생중계된대요. 얼마일까? 와, 이 시간에 정말 얼굴 한번 비치면요, 난리 납니다. 유명인이 되죠. 미국에서만 1억 명 이상이 시청합니다. 중계방송사인 MBC는 2022년 슈퍼볼 광고 단가를 30초당 캐네디언 달러로 8 밀리언. 집 6채, 콘도 8채, 그냥 주택 5채, 놀수역에는 주택 4채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미국 달러로 650만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한 80억 됩니다. 30초에. 그러니까 1초에 2억 5천 이렇게 되는 거죠. 1초에 돈이 2억 3억이 막 팍팍팍팍 1초에. 그러면 그런 광고에 어떤 회사가 광고를 할까? 기아를 비롯해서 BMW, GM, 닛산, 토요타, 폴스타 6 브랜드가 최근에 광고를 했대요. 그렇게 비싼 돈을 써가면서 그 시간에 광고를 왜 그렇게 하려고 기를 쓰고 경쟁을 할까? 그 시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엄청난 결과와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썩하게 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늘나라에서 모를 수가 없어.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를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 예배가 이렇게 어필되길 바라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모를 수가 없는 그런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 믿음 갖고 싶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어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현대적으로 좀 각색한 거예요. 믿음은 소통인 거예요. 믿음은 증언인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거고요. 믿음은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에녹과 아벨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쿵쿵 뛰게 만들었던 확실한 전달 효과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필이 다르다고요. 육신적인 세계에서는 목소리와 사운드가 크고 또렷한 만큼 전달이 잘 됩니다. 준성아! 마이크로 하면 준사이가 듣습니다. 그러나 마이크가 없이 하면 준사이가 좀 나 불렀나? 이렇게. 그죠? 마이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더 전달이 잘 됩니다. 스피커가 더 좋은 스피커면 준상이의 귀가 그냥 터졌겠죠. 그죠? 얼마나 전달이 잘 되겠어요. 스피커가 크면 1km 밖에서도 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좋은 스피커, 좋은 마이크, 좋은 통신수단, 영상과 음성을 깨끗하고 고화질로 보낼 수 있는 퀄리티가 있을수록 잘 전달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믿음이 얼마나 클리어하고 100% 순도가 높으냐에 따라 전달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말씀이 성취된다는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 은하수 넘어 저 어딘가 있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거침없이 날아간다 이 말. 믿음은 그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주여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의 신음소리마저도 그렇게 소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죠.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그러면서 이그젬플을 들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가 달라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믿음의 기도. 우리랑 성정이 같아. 다 우리랑 성정이 같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믿음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한 시간을 기도해도 여러분의 기도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에 엄청난 은혜를 끼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내 작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모뎀과 같은 그런 기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생활 속에서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나의 숨소리, 나의 작은 소원의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을 체험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통 이런 거 생각만 해요. 나 이거 먹고 싶었는데 오늘 먹고 싶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거 갖고 오셨어요. 그래, 너 먹을 복이 있다. 그래, 마태복음의 8복 다음에 다 9번째 복이 먹을 복이야. 너는 먹을 복이 있어. 그래, 계속 생각해라. 그것도 참 기쁨인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기도했을 뿐인데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툭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는데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그게 응답이 되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내 믿음이 하나님께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내 작은 선포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 거기에 너무 감사한 부분인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 정죄받지 말고 도전받으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믿음이 없구나. 나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이 무슨 기도를 해? 그나마 기도도 안 하다가 오늘 믿음 없다고 기도를 더 안 해. 그전에도 기도 안 했잖아요. 믿음 있다고 착각할 때도 기도 안 했잖아요. 근데 믿음 없으니까 진짜 기도 안 하겠다고 하시면 안 되고, 정죄받지 말고 도전받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러 눈을 감을 때 크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마귀가 이걸 못 믿게 합니다.
이것에 의심을 줍니다.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기도, 지금 뭐 이런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까? 이거가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자원인데, 그거를 마귀가 자꾸만 망친다 이 말을. 그럼 물리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킨스턴에서 있는 어떤 자매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 모르는 분인데, 목사님, 저 2021년도 코로나 기간에 교회 예배하러 몇 번 왔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공부하러 지금 킹스턴에 와 있는데요. 그러더니 막 울어. 무슨 사연이 있길래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한참을 제가 울고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다렸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혼자 지금 방에서 울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학교도 졸업을 했는데 성적도 우수하게 잘 받았대요. 근데 PGWP 뭐 이렇게 비자가 뭐 잘못돼가지고 그 때문에 그것도 꼬이고, 방도 지금 같이 있던 룸메가 나갔는데 그 주인이 계약을 어기고 룸메를, 자기 방은 아닌데 같은 층에 남자애들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이것저것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근데 자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데요. 믿음 있네. 그런데 자기가 혼자 이 문제를 가지고 혼자 갇힌 방 안에 있으니까 자기 기도를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하려고 전화했대요.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자매가 너무 귀한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매달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자매가 생각이 나서 이따가 제가 전화하려고 그래요. 너 믿음 있어. 너 방 안에 혼자 있어. 너 혼자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 듣고 계셔. 너가 신음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거 듣고 계신다고. 절대 혼자 아니야. 하나님이 그 기도 듣고 계셔. 제가 이걸 준비하는데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혼자라고 느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나 같은 건 맨날 기도하는데 문제만 뻥뻥 터지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듣는 것 같은 느낌. 내가 기도하고 막 오래 기다렸던 그 문제들이 막 해결이 안 되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 기도가 힘이 빠지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사탄이 속삭입니다. 야, 네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그 자매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정말 지금이 최악이래요. 그래, 그게 바로 능선이다. 그걸 넘어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증하심이 있다. 아까 소통이 된다. 믿음에는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6절까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저 밑에 라인 친 것만 읽을 텐데요. 11장 7절 노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가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한번 따라합시다. 노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맨 뒤에 동사가 뭡니까? 의의 상속자가, 한번 따라합시다. 되었느니라. 된 거죠. 믿음으로 뭐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11장 8절부터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11장 1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 자, 아브라함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죠. 근데 계속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잖아요. 12절에 이름으로라는 결과, 그죠? 결과적인 접속사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되었느니라. 자, 1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들을 위하여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거 믿음이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셨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이름으로 그러므로 다 믿음으로 되었느니라. 생육하였느니라. 예비하셨느니라.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보증하심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믿음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를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그 때와 방법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반드시 결과가 있게 돼 있어요. 별과 같이 많아진 것을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고 결과는 그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 결과가 있는 것이 상이에요.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보증하심 있는 게 상이라고요. 이게 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감사하고 상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래요. 너희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상을 주시고 반드시 결과를 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뜬구름 잡듯이 허공치듯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분명한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기도에 지친 여러분들 계십니까? 믿음 회복하십시오. 저희는 내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 생각한다. 중언부언 기도에만 집중하고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도 힘을 내어 간신히 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제가 인내하면서 응답을 구하는데 응답이 없어도 참고 나아가는데 결과가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거네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이걸 적었네요. 눈에 보이는 결과만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도 당장 나타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결과고요, 맡기고 인내하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십니다. 본문에서 되었느니라, 생육하였느니라, 예비하였느니라 상당히 나중에 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걸 이미 마음으로 보고 품고 누리며 응답된 것으로 믿고 나아갑니다. 그게 나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결과를 믿음으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믿음의 기도에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쳐버린 여러분 계십니까?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견고한 큰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그 보여지는 결과를 상당히 늦추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25년 기다렸잖아요. 25년 기다렸잖아요. 훈련의 과정입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눈앞에 보여지는 결과를 늦출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적용을 하면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도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증거를 받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맨 위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아벨과 에녹입니다. 4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어요. 아벨은 어떤 증거를 얻었어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 누구에게 더 나은 제사예요? 누구에게?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 더 나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시작부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겨냥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어떤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까? 내 만족과 내 급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아벨이 왜 양의 피로 예배를 드렸느냐? 뭘 기뻐하실까 관심 갖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양을 하나님이 잡아서 옷을 만들어준 것에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그걸 캐치합니다. 항상 거기에 맞춰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답을 얻어요.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가인은 관심이 없어요. 개선할 노력이 없습니다. 열심히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해오던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노력이 발전되고 발전되다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반응하시고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지?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시지? 이 두 가지의 선택, 세 가지의 선택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지금 나의 이 말, 나의 기도 말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 이런 거룩한 고민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겨냥하는 복된 태도가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합니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증거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그러한 자기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 금요일에 설교가 끝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헐레벌떡 강대상에 올라왔어. 깜짝 놀랐잖아요. 목사님! 자매님이 뛰어 올라온 것도 겁나는데 저를 치면서 목사님! 좀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왜? 그랬더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그래, 일단 기도하고 있다가 내 방에서 잠깐 보자. 그리고 기도가 끝났어요. 기도가 끝났는데 다시 불러서 묻고 싶은 거. 뭐 때문에 그렇지 제가? 이렇게 뛰어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아벨과 같이 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요? 자기가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내가 원했던 것이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소원했던 것이 있었던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 주신 감동이겠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심이 확 그 자매를 덮였어요. 여러분,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 하나님 반응하시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그게 하나님께 어필이 돼버렸어. 그 시간 그 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받은 체험들을 얘기하는데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통이 있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예배, 아벨의 고민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요, 에녹도 똑같습니다. 11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증거를 받았대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셔서 그의 삶이 그냥 하나님 가슴에 팍팍 꽂힌 거야. 그의 삶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면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과감하게 버렸겠죠.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만 살아갔겠죠.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그의 삶이 에녹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격이 같아요. 아벨은 믿음의 예배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고민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던 예배와 삶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반응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 어필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그런 기도, 믿음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결론을 맺는다고 해서 결론을 진짜 맺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두란노 교회가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 사실은 제가 금요일마다 참 요즘에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일찍 오거든요. 일찍 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걱정이 되니까 오는 거거든요. 오늘은 어떤 기도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제가 8년을 금요 예배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과거 들어보십시오. 다 기도에 대한 설교예요. 기도는 그만큼 우리 신앙이고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 아니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8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와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너무 부족한데도 그래도 조금 귀하게 보시는 게 있어요. 저도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올려드리기 원하거든요. 여러분한테 안 맞추거든요. 죄송하지만 설교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고 싶거든요. 했던 설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욕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세게 말씀하시냐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맞추느냐? 하나님께 맞춥니다. 하나님 그걸 조금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면 주일날 아침까지 고민을 합니다. 뭐 준비된 설교 많습니다. 수천 편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제가 전하고 싶은 얘기를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얘기를 해야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얘기를 해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하나님 보증하시죠. 믿음의 예배가 되고 믿음의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걸 기다리시다가 주신 게 우리 두란노 교회 다음 시즌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 전과는 다른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한마디 한마디를 믿음으로,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믿음으로, 한 번 한 번의 기도를 믿음으로, 그 전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믿음으로, 더 성숙해진 믿음으로, 더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더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두란노 교회 시즌2에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 올려드리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이, 나의 예배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드디어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이 일어나는 놀라운 믿음의 고속 라인이 생기도록. 이제 여러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모뎀에서 5G로. 여러분 생각만 해도 팍팍팍 광속으로 막 그냥 광속보다 빨라야 돼.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되어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